먼저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2021년도의 마지막과 오늘은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지만 2021이라는 단어와 2022라는 단어로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고 또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인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0년을 준비하면서 무엇으로 한 해를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10월 중순부터 회복이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사실 가정의 회복입니다.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것으로 제가 그 키워드를 잡고 함께 1년 동안 나아가려고 합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 정말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2년의 세월을 우리가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적응하는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지난 2년의 시간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들이 더 힘들어지고 또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의 한숨이여 땅을 꺼질 듯하고 또 장성한 자녀들을 둔 부모들,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자녀들의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자금의 무게를 느끼게 되어지고 또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고 쉼을 가져야 하는 그런 어른들조차도 또다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역 금액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 그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2021년도에 한국이요 세계에서 무려 8위를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8번째로 교역량이 많은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지치고 힘들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또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너진 것이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 인구가 줄었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조금씩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산돌교회는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회복에 온 힘을 우리가 쏟아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0편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그 무너진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시인이 마치 예전의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좋았을 때, 평안했을 때 그 이전의 세월을 떠올리면서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시인이 그 상황에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회복입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돌아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시편 1절부터 마지막까지 80편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으면 3절과 19절에도 동일하게 이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물론 번역은 돌이키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원문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슈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모두가 restore us Lord라고 해가지고
주님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80편에서 부르짖는 이 시인의 소리, 이 부르짖는 소리, 회복시켜 달라는 이 말은요,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이유는 7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만 할까요? 보니까 회복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번 한 주에 끝낼 수가 없어서 이번 한 주와 다음 주에는 특별히 기도의 회복을 놓고 제가 말씀을 전할 건데 2주 동안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째는요, 가정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사회에 있어서 최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의 회복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한되어지면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나가서 자녀들이 자고 나서 돌아왔던 그 아버지가 우리 전형적인 한국의 아버지의 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의 최소 공동체인 가정이 깨진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사회가 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점점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교회도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동생이, 형이, 부모님이 바뀌면 되겠죠? 우리 집은 남편만 잘하면 되겠죠? 저를 비롯해서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우리 집은 아내만 정신 차리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집 나간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주고도 살 만큼 여유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는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행복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둘째가 떠난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집 나간 둘째는요, 가진 재산을 유흥비로 다 탕진하고 나서야 성경을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요,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종이 되어도 좋다라는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아들이 돌아오자 드디어 집에서 성경을 보면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아들이 떠난 이후에는요, 한 번의 잔치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큰아들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밭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아들이 떠난 후에 집에 정말로 웃음도 잔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가정이 회복하게 되었고, 지옥과 같았던 그 가정이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천국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집에는 집 나간 아들이나 집 나간 부모님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요, 남의 가정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그 가출이요, 꼭 육적인 가출만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사랑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대화가 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서로의 존경의 마음이 사라졌다면 반드시 사랑과 대화와 존경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누구부터요? 나부터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의 참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그 가정의 회복이 곧 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산돌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가정으로 다 회복되어졌어요. 그 회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우리 산돌교회는요, 불행하고 시기와 질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늘 행복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회복이 필요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그 회복이 일어남으로 가정의 천국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긍휼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 보게 되면 안식일에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럼에도 예수님의 다음 행동을 그들이 충분히 예상하고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을 반드시 치유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사건의 증인이 되어져서 예수를 고발하여 궁지에 몰아넣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받을 그 고소가 무서워서 그 손마른 병든 자를 모른 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그 어려움보다는 손마른 환자를 치유하는 긍휼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누구나 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손해보면서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 그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25일 성탄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그 선물을 나눠주자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광고를 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어른들은 거의 다 가시고 청년들과 학생들이 그날 엄청 추웠는데 그 추운 날 그 청년들과 학생들이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돈을 써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 행동은 우리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를 포함한 어른들의 그러한 모습을 청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환자를 치유하며 분명히 사람들이 자신을 고발할 것이고 그러면 아주 난처한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을 아시고도 우리 예수님은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치유하는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저희 윗세대 어르신들처럼 밥을 굶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긍휼에 굶주린 사람은요, 예전보다 더 많아졌고 지금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곳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첫날이라고 떡국을 드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제 아침에 아내가 끓여주는 떡국을 받아보고 나는 왜 이렇게 떡이 많냐라고 투정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 떡을 싫어하거든요. 만두는 좋아해요. 그냥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끓여주니까 뭐 퍼주었으니까 다 맛있게 먹는 게 좋겠다 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교회 왔더니 동진 형제가 일을 하면서 귀에다가 핸드폰을 대고서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교회 청년 중에 그 시간 혼자 있어야 하는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전화를 계속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청년들을 위해서 떡국 재료를 준비하고 따뜻한 떡국을 끓여서 어제 함께 먹었어요. 먹으신 분만 알아요. 고기 반, 떡국 반. 한 청년이 오늘 혼자 밥을 먹어야 했는데 이렇게 같이 떡국을 먹게 될지 몰랐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동진 형제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내랑 퇴근하면서도 또 얘기했어요. 목회자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한 청년이 하는구나.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 일을 한 청년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실천하는구나. 여러분, 혼자 있을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한 떡국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내년에 다 떡국 끓이러 교회 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긍휼의 회복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우리의 영역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하사겔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성읍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1차적인 의미는요, 그냥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면 이 영토를 회복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회복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고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2021년 사실 우리도 저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당한 이유라고 말하려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그 중에 상당수는요, 핑계인 것들이 꽤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환경이 그 사명을 감당할 만큼 받쳐주지 못해서이지 않다는 것이죠. 내 의지가 약하고 내가 많은 시간 다른 것에 내 시선을,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1년도는요, 우리가 다시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2022년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다시 사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여러분이 다시 회복해야 할 영역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그 영역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설픈 계획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역의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말씀의 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역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만의 영역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시 1년이 지나서 2022년도를 돌아보게 되어질 때 지금처럼 후회하지 않고 기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꼭 교회의 사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으면서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고 업무를 게으리 하는 것은요, 옳은 행동이 아니죠. 가정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생각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업장에 머무는 동안 교회의 사명만을 생각하고 사업장을 느슨하게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방법은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가정의 영역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에 나오는데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직장인으로서는 매일 지각하고 또 주어진 업무를 그날 처리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진다면 그 또한 주어진 사명, 영역을 회복하는 신앙인의 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2022년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역, 사명을 회복하는 산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는요, 순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고 인간의 아들로 오신 것부터 순종이었습니다. 인간의 아들로 오셔서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시냇물을 마셔야 할 만큼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서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그 말에 순종해서 사르밧 성문으로 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나에게 마실 물 좀 가져다가 좀 마시게 하라고 부탁을 하고 그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여자를 다시 불러서 떡 한 조각도 가져오라고 엘리야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마실 물이 많지 않았기에 그 먹을 물을 가지러 가는 것부터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커다란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도 모르고 떡까지 가지고 오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말을 들은 그 사르밧 과부의 마음은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기가 차고 또 무엇이 찰 정도로 그런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그 여자는 죽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까지 제가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을 포기하는 것은요, 마지막까지 남은 것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르밧 여인은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 열왕기상 17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순종과 사르밧 여인의 순종의 결과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만난 여인에게 하나님의 시키신 대로 말을 하였더니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였더니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한 주인공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남보다 더 넓은 집에서, 남보다 더 평안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방법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99%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100%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순종이 회복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에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2022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영역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또한 순종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참석하시고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